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 3부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는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또 그를 의지의 철학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9세기까지 전 유럽을 지배해왔던 그리스도교와 사상, 철학을 깨부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의 어지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우리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결정론, 숙명론을 거부하고 신은 죽었다라는 커다란 명제로서 새로운 철학적 사고를 우리 앞에 제시했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크다란 힘을 강화시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유럽의 모든 부패된 사상이나 철학을 깨부수고 건강한 의지로서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고 자라투스트라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 낭독을 시작합니다. 제3부 방랑자. 한밤중 자라투스트라는 아침 일찍 산 저편에 도착하기 위해 섬의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배를 타고 떠날 생각이었다. 거기에는 좋은 정박지가 있어 외국 배들도 자주 머물렀다. 그 배들은 행복의 섬에서 바다를 건너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에 오르면서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종종 체험한 방랑 생활을 해고하고 그가 벌써 수차례 올라간 산과 산봉우리를 추억하는 것이었다. 나는 방랑자이며 등산가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평지를 싫어한다. 또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렵다. 내게 운명으로서 또 체험으로서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방랑과 등산은 항상 지속될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체험하는 데 불과하다. 나에게 우연한 일이 종종 일어나던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운명으로서 맞이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자기와 그리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타향에서 모든 사물과 우연 사이에서 흩어져 있던 것이 다만 되돌아올 뿐이다. 그렇다. 그것은 드디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는 한 가지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최후의 산봉우리 앞에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오랫동안 연기되어 있던 것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아, 나는 가장 험한 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나는 가장 고독한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했다.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은 이런 시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어제 비로소 나는 나의 위대한 길을 간다. 정상과 10년,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그대는 그대의 위대한 길을 가고 있다. 이제까지 그대의 최후의 모험이었던 것은 이제 그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그대는 그대의 위대한 길을 간다. 이제 그대의 등 뒤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그대의 위대한 길을 간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대의 뒤를 따라오는 자가 없다. 그대의 발 자체가 그대의 등 뒤에 길을 지워버리며 그 위에 불가능이라고 문자가 걸린다. 만약 앞으로 그대가 사용할 모든 사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머리 위를 기어오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위를 향해 오를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의 머리를 딛고 그리고 그대 자신의 심장을 넘어서 비로소 그대의 가장 온유한 것이 가장 냉혹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그 때문에 바로 병이 난다. 가혹하게 되는 것을 찬미할지어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찬미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은 온갖 사물을 똑바로 보는 데 필요하다. 이 엄숙한 태도가 등산가에게는 항상 필요하다. 그러나 인식하는 자로서 어떤 것이든 마구 보아 넘기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물의 시야 밖의 것을 바라다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차라투스트라여, 만일 그대가 모든 사물의 밑바닥과 배경을 보기 원한다면, 물론 이같이 자신을 극복한 위로 올라가야 한다면 높이 높이 그대가 그대의 별을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일 때까지, 맞다, 내 별까지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는 나의 산봉우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만이 나의 최후의 산봉우리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와 같이 산에 오르면서 쓰디 쓴 잠언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다. 그는 예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비통에 쌓여 있었다. 그가 산봉우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또 다른 바다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제자리에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밤은 서늘하고 맑았으며 밝은 별들이 무수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운명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가 비통하게 말했다. 나는 모든 각오가 되어 있다. 이제 나의 최후의 정막이 계시되었다. 아, 내 밑에 놓여진 이 어둡고 슬픈 바다여. 아, 이 캄캄한 밤의 재앙이여. 아, 운명과 바다여. 비로소 나는 너희들의 곁으로 달려간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 앞에 서 있다. 이제부터 가장 긴 방랑 생활을 펼쳐 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먼저 전에 올라온 것보다 더욱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가 예전에 올라온 것보다 한층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그 가장 깊숙한 도가니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나의 운명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나는 각오를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전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바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정언은 숲속의 바위와 산 봉우리 벽에 새겨져 있다. 아주 높은 것은 아주 깊은 것으로부터 그 높이에까지 다 달아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싸늘한 산등성 위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가 바다 근처에 와서 홀로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행로에 지쳐 있었다. 그러나 전보다 한층 동경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은 아직까지 잠들어 있다. 바다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 눈망울은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그리고 놀라운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하게 숨을 쉬고 있다. 나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나는 그것이 잠자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단단한 잠자리 위에서 꿈꾸면서 뒹굴고 있다.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것은 정말로 쓰라린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독한 기대 때문인가? 아, 너 슬프기 짝이 없는 동물이여. 나는 너와 마찬가지로 슬퍼하며 또한 너를 위해 나 자신에게 노여움을 느낀다. 아, 내 소나기가 이렇게도 연약한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흉몽에서 구출해야 할 텐데. 차라투스트라는 이와 같이 말하고 음울하고 비참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비웃었다. 그는 말했다. 차라투스트라여, 너는 바다에 대하여 외롭게 노래를 하려고 하느냐? 아, 너의 자애로운 바보여. 차라투스트라여, 너 도도한 광신자여. 하지만 너는 항상 그랬다. 너는 두려운 것에 믿음을 가진 태도로 접근해 갔었다. 너는 항상 모든 괴물들을 사랑하려고 했다. 따뜻한 입김, 그 손의 부드러운 털,
너는 항상 그것을 사랑하고 유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 그것이 살아있는 대상인 한 가리지 않는 사랑은 고독한 자에게는 위험한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금 웃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잊혀진 친구들을 생각하고 마치 그가 자신의 사상으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 것처럼 자기 사고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노여워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웃던 자가 우는 격이 되어버렸다. 분노와 그리움으로 인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처절하게 울었다. 환상과 수수께끼. 차라투스트라가 이 배를 타고 있다는 소문이 선원들 사이에 퍼졌을 때 행복의 섬에서 온 한 사나이가 그와 함께 배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커다란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이틀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괴로움 때문에 침통하고 무뚝뚝했으며 남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무렵에 그는 귀를 열었다. 머나먼 곳에서 왔다가 또 멀리 가려는 배. 차라투스트라는 머나먼 항해와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딱딱해진 혀가 마침내 부드럽게 차라투스트라의 얼음 같은 가슴을 녹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대들 용감무상한 모험자들이여, 지혜로서 돛을 올려 사나운 바다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또한 수수께끼에 취한 자들이여, 그 영혼이 만물을 유혹하는 피리 소리에 취해 어스름을 즐기려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비겁한 손으로 한 오라기의 실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하기를 싫어하므로 나는 오로지 그대들에게만 내가 본 수수께끼, 가장 쓸쓸한 자의 환상을 말하련다. 사자의 낯빛과 같은 어둠침침한 공간을 나는 요사이 침통한 마음으로 걸어다닌다. 입술을 꽉 깨물고 우울한 불쾌한 마음으로. 나에게는 오로지 하나의 태양만이 진 것이 아니었다. 돌과 돌 사이로 위험을 감당하고 올라갈 풀이나 나무도 소용없어진 고독하고 험악한 길, 나의 대단한 발길 아래서 부드득 부드득 소리를 내는 이러한 산길, 자갈길들을 내 발밑에서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걸었다. 위를 향해 나의 발길을 아래쪽 10년으로 끌어내리려는 악령, 나의 악마, 나의 적, 압박하는 중력에 반항하면서 위를 향해 반은 난쟁이나 다름없고 반은 두더지를 닮은 정신이 이 내 위에 앉아서 나의 귀 속에 납덩이를, 나의 뇌 속에 납덩이 같은 사상을 넣을지라도, 오 차라투스트라여, 이 한 음절씩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아로새기면서 그것은 한참을 비웃는 듯 속삭였다. 너 지혜의 돌이여, 너는 자기 자신을 더 멀리 던져 올렸다. 하지만 던져 올린 돌은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너 지혜의 돌이여, 너 던져진 자의 돌이여, 너 별 세계의 파괴자여,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높이 던져 올렸다. 하지만 던져진 돌은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너 자신이 자기를 죄악시하고 더욱이 너 자신을 돌로 내리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돌을 멀리 던졌지만 그것은 너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때 난쟁이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것은 나를 압도했다.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이다. 나는 위로 상승하고 또 올랐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를 억압했다. 나는 마치 병든 사람, 고통에 못 이겨 잠들었는가 하면
더 흉측한 꿈으로 인하여 깨어나는 그런 병자와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용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모든 우울을 쫓아냈다. 마침내 이 용기가 나를 멈춰 세우고 나를 입을 열게 했다. 난쟁이여, 도대체 난쟁이는 누구냐? 너냐? 아니면 나냐? 용기는 공박하는 용기, 가장 멋있는 살인자다. 공격 속에 승리가 울려 퍼진다. 인간은 정말로 용감한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동물을 지배했다. 그는 울려 퍼지는 함성과 함께 모든 고통을 극복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가장 비통하다. 용기는 역시 10년에 있어서 현기증도 살해한다. 하지만 인간이 서 있는 곳은 어디까지나 10년이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 곧 10년을 바라보는 것이다. 용기는 가장 훌륭한 살인자다. 그것은 동정마저도 죽여버린다. 그런 동정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10년이다. 인간이 깊숙하게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용기도 역시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본다. 그러나 공격적인 용기, 공격하는 용기는 가장 훌륭한 살인자이다. 그것은 죽음까지도 살해한다. 그것은 말한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다시 한번. 이란 말 속에 울려 퍼지는 함성이 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들어라. 멈추어라, 난쟁이여.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인가? 아니면 너인가? 하지만 우리 둘 중에 내가 더 강한 자다. 너는 나의 깊은 사상을 알지 못한다. 너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나의 몸은 가벼워졌다. 난쟁이가 내 어깨에서 내려왔던 것이다. 그 호기심 많은 난쟁이는 내 앞의 바위 위에 앉았다. 우리가 멈춘 곳에는 출입구가 하나 있었다. 이 출입구를 보아라. 나는 연달아 말했다. 이 출입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길이 이곳에서 합쳐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 두 길의 끝까지 가보지 못했다. 우리들 뒤에 있는 이 기다란 길은 영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있는 저 기나긴 길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 이 두 길은 서로 반대되어 있다. 그들은 앞쪽에서 충돌한다. 그리고 이 두 길은 이 출입구에서 만나는데 이 출입구의 이름은 그 위에 쓰여진 바로 순간이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 두 길을 따라 한없이 걸어갔다고 가정해보자. 난쟁이여, 이 경우 그대는 이 두 길이 근본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리라고 믿겠는가? 모든 직선은 거짓말을 한다. 난쟁이는 무시하듯 중얼거렸다. 모든 진리는 곡선이다. 시간도 일종의 동그라미이다. 나는 성을 내며 말했다. 그대 중력의 영이여, 이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 절름발이여, 그대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온 것은 바로 나다. 이 순간을 보라. 나는 쉴 새 없이 말했다. 순간이라는 이 출입구로부터 멀고 먼 영혼의 길이 뒤로 뻗어 있다. 영혼은 우리들 위에 있는 것일까?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벌써 이 길을 따라 걸었음에 틀림없지 않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벌써 일어났으며 행해졌으며 이 길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는가? 난쟁이여, 모든 것들이 예전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그대는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출입구도 또한 전부터 여기에 존재해 있었던 것임은 확실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순간이 미래의 모든 것을 이어오듯이 모든 것들은 서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순간은 기어이 오고야 말 모든 것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나 자신까지도 뒤에 끌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걸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저 긴 길을 함께 다시 한 번으로 걸어와야만 한다. 그리하여 달빛 속을 걸어다니는 이 게으른 거미와 달빛, 그리고 이 입구 앞에 서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벌써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는 또 돌아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저 길고 험악한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하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회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점차 더 조그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자신의 사상과 감추어진 사상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이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개가 이렇게 줄기차게 짖어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의 생각은 옛날을 향해 달려갔다. 그렇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주 아득한 유년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개가 저렇게 요란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개가 털을 바싹 세우고 머리를 치켜든 채 떨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것은 개들조차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있는 정말로 고요한 한밤중의 일이었다.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때 보름달이 죽음과도 같이 지붕 위로 떠올랐다. 불덩이 같은 보름달은 차마 금지된 장소 위에 떠있기라도 하듯이 평평한 지붕 위에 살며시 떠 있었다. 그래서 그 개는 무서웠던 것이다. 개들은 도둑과 유령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짖어대는 소리를 또 듣게 되자 나는 개가 가여웠다. 난쟁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리고 출입구는, 거미는, 그리고 모든 속삭임은. 나는 도대체 잠에서 아직도 깨지 않았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갑자기 나는 아득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인식했다. 고독하기 짝이 없는 달빛 속에서 쓸쓸하고도 외롭게. 하지만 그곳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개가 털을 바짝 치켜 세우고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다. 그때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개는 다시 짖어댔다. 그 개는 절규했다. 일찍이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던가. 사실 나는 그때 목격한 것과 같은 광경을 예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한 젊은 목동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온몸을 뒤틀고 심한 경련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입에는 육중한 검은 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 예전에 나는 한 인간의 얼굴에서 이런 욕설과 이토록 하얀 공포를 본 적이 있었던가. 그가 잠들어 있었을 때 뱀이 그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던 것이다. 물어라, 물어라. 뱀의 머리를 물어라. 나의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나의 무서움, 나의 미움, 나의 불쾌감, 나의 동정, 나의 모든 선과 악이 모두 소리를 모아 나의 내부에서 외친 것이다. 그대 나의 주위에 있는 대담한 자들이여, 그대 모험가들이여, 그대 재빨리 돛을 올리고 알 수 없는 바다를 향하는 자들이여, 그대 수수께끼를 향락하는 자들이여. 자, 내가 보아왔던 수수께끼를 풀어다오. 정말로 고독한 자의 환영을 설명해다오. 말하자면 그것은 환상이었으며 지혜였다. 나는 그때 그런 비유의 상태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기필코 와야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뱀이 그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간 목동은 누구인가? 그렇게 육중하고 검은 것이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간 인간은 누구인가? 여하튼 그 목동은 내 절규대로 물어뜯어버렸다. 그는 멋지게 그것을 물어뜯어버린 것이다. 그는 뱀의 머리를 먼 곳에 내뱉어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다. 벌써 목동도 아니며 인간도 아닌 변화된 존재가 빛에 둘러싸인 채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가 웃는 것처럼 웃었던 자는 여태껏 이 세상엔 없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인간의 것이 아닌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갈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절대로 진정되지 않는 동경이. 이런 웃음에 대한 동경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오,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편 지금 죽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감. 차라투스트라는 이와 같이 많은 군중과 도시를 서서히 거쳐 먼 길을 돌아 그의 산과 동굴로 돌아왔다. 그런데 보아라. 그가 대도시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바보 하나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양손을 차라투스트라에게 향한 채 달려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의 원숭이라고 불리는 바보였다. 그 이유는 그가 차라투스트라의 억양을 익혔고 또 그의 지혜를 빌렸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차라투스트라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런 곳을 지나치려 하십니까? 당신의 발을 가엾이 여기시어 오히려 성문에 침을 뱉고 돌아가십시오. 이곳에서는 숨어있는 자의 사상이 통째로 삶아지고 조각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거대한 감정은 썩어버리고 보잘것없는 낡아빠진 감정만이 삐걱거립니다. 아직도 정신의 도살장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까? 이 도시는 도살된 정신의 전기로 사방이 온통 뿌였습니다. 당신에겐 더럽고 냄새나는 영혼들이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더욱이 사람들은 이 누더기들로 신문을 찍어냅니다. 정신이 언어의 유희로 변해버렸다는 말을 당신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더러운 언어의 찌꺼기를 뱉어냅니다. 사람들은 이 언어의 찌꺼기로도 신문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두르고 있지만 어떤 목적 때문에 서두르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를 흥분하게 만들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돈과 황금만을 짤랑거립니다. 그들은 몸이 싸늘해질 때 끓어오르는 물에서 따스함을 찾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을 때는 꽁꽁 얼어붙은 정신에서 차가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여론에 의해 멍들고 또한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욕정과 제약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자들도 있으며 잽싸게 한 자리를 차지한 덕망 높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숙달된 손가락들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엉덩이는 앉아 기다리느라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혔지요.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단 그들은 또한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엉덩이 없는 박제된 딸들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는 만군을 주재하는 신에 대한 엄숙함과 침이라도 핥을 정도의 아첨과 감은 이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로 높은 곳에서 별과 사랑이 가득 찬 침이 떨어지며 아직 별 모양의 훈장을 달지 못한 가슴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갈구합니다. 달에는 궁전이 있고 그 궁전에는 바보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 같은 군중과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한 거지의 덕들이 그 궁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봉사합니다. 그대도 봉사합니다. 우리는 봉사합니다. 온갖 재능 있는 덕들은 그 왕을 받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왜소한 가슴에 별을 달게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악. 나는 오늘 아침 꿈속에서 어떤 곳에 서 있었다. 그곳은 세계의 저편이었으며 그곳에서 나는 저울을 손에 들고 세계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오, 새벽이 이처럼 일찍 찾아오다니 유감이로구나.
그 시기심 많은 새벽은 발갛게 타올라 나의 잠을 깨우고 말았다. 새벽은 항상 나의 아침 꿈이 불타오르는 것을 질투하곤 했다. 시간이 있는 자라면 청량할 수 있는 것, 슬기롭게 저울질하는 자라면 개량할 수 있는 것, 억센 날개를 가진 자라면 날아서 넘을 수 있는 것, 신비한 호두를 까는 자들이라면 헤아릴 수 있는 것. 내가 꿈속에서 본 세계는 그런 것이었다. 위험한 항해자이며 반은 배이고 반은 태풍인, 그리고 나비처럼 과묵하고 독수리처럼 급한 나의 꿈.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저울질할 여유와 인내심을 지니게 되었을까? 나의 지혜가 나의 꿈속에서 은은하게 말을 한 것일까? 끝없는 세계를 조롱하는 깨어있는 나의 대낮의 지혜가, 이 지혜는 이처럼 설명했을 것이다. 힘이 있는 곳에서는 수가 주인이 된다. 수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라고. 나의 꿈은 이 무수한 세계를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바라보았던가. 새로운 것도 낡은 것도 궁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지도 않으면서 참으로 탐스러운 사과 하나가 보드랍고 차디찬 벨벳과 같은 껍질을 지닌 잘 익은 황금빛 사과 하나가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그렇게 세계는 나에게 주어졌다. 진정으로 한 그루의 나무가 사방으로 가지를 뻗은 의지가 강한 나무, 지친 나그네들이 기댈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걸칠 정도로 휘어진 하나의 나무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세계는 나의 곳 위에 있었다. 마치 부드러운 손이 조그마한 괴짝 하나를 수줍고 공손한 눈을 황홀하게 하기 위해 열려진 작은 괴짝 하나를 나에게 건네듯 그와 같이 세계는 오늘 나에게 자기 몸을 내밀고 있었다. 오늘날의 세계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몰아낼 정도로 복잡하고 수수께끼도 아니지만 인간의 지혜를 잠재울 정도의 해답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세계를 저울질한 것에 대하여 나는 아침에 꾼 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 꿈은 아름다운 인간적인 것으로 나에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나는 낮에 이 꿈에서 본 것과 같이 이 꿈의 가장 좋은 점들을 모방하여 배우기 위해 지금부터 3가지의 악을 저울에 올려놓고 당당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울질하려고 한다. 축복받는 법을 가르치던 자는 동시에 저주하는 법도 가르쳤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3가지는 어떤 것인가? 그 3가지를 나는 저울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 유욕, 지배욕, 이기심. 이 3가지가 지금까지 가장 저주받아 왔으며 가장 정당하지 못하다는 혹독한 평을 받아왔다. 이 3가지를 나는 당당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울질하려는 것이다. 자, 이곳에는 나의 곳이 있고 저곳에는 바다가 있다. 저 바다, 내가 좋아하는 충실하고 늙어서 머리가 100개 달린 개와 같은 모습을 한 괴물, 덥수룩한 모습으로 아부하면서 나를 향해 다가온다. 자, 여기서 나는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울을 손에 들어 올린다. 또 한 사람의 정인도 선택하련다. 그대 언둔자인 나무여, 진지한 향기를 뿜으면서 넓고 둥글게 가지를 뻗은 내가 좋아하는 그대를 정인으로 선택하련다. 지금은 어떤 다리를 건너 미래로 가는가? 높은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낮은 것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높은 것에까지 더 한층 높게 성장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저울은 수평을 유지한 채 정지해 있다. 내가 저울에 대한 3가지의 육중한 질문을 올려놓자 다른 한쪽에 3가지의 무거운 대답이 놓여 있다. 유욕, 그것은 참회자의 옷을 입은 모든 육체의 경멸자들에게는 하나의 형벌이며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 의해 세속적인 것으로 저주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교는 온갖 혼란과 오류의 교사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기 때문이다. 유교, 그것은 천민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천천히 태우는 불길이며 벌레 먹은 모든 제목과 악취가 넘치는 모든 누더기에게는 금방 뜨거운 불과 연기를 뿜어내는 난로이다. 유교,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의 소유자들에게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것이며 지상 낙원의 행복이며 미래가 현재에게 바치는 넘쳐 흐르는 감사이다. 유교, 그것은 한층 높은 행복과 최고의 희망을 표현하는 위대한 비유적 행복이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과 결혼 이상의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보다 자신과 자신이 더 낯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낯선가를 확연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 유교, 하지만 나는 내 사상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리라. 그리고 내 말의 주위에도 울타리를 치겠다. 돼지와 방탕자들이 나의 정원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지배욕, 그것은 냉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뜨거운 채찍이며 잔혹한 자들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둔 혹독한 고문이며 이글 그리는 화영장 장작더미의 뜨거운 불꽃이다. 지배욕, 그것은 허영심이 많은 여러 민족에게 붙어있는 사악한 파리이며 불확실한 덕의 조소자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말과 온갖 과장을 타고 다닌다. 지배욕, 그것은 모든 부패한 것과 천박스러운 것을 깨트려 파헤쳐버리는 지진이며 눈을 번뜩이고 명령하며 징벌하는 회칠한 무덤의 파괴자이며 성급한 대답에 던져버린 물음표이다. 지배욕, 그 눈빛 앞에서는 인간은 기어다니고 몸을 웅크리고 복종하고 뱀이나 돼지보다 더 천박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간의 내부로부터 거대한 경멸의 절규가 터져나온다. 지배욕, 그것은 거대한 경멸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 교사는 여러 도시와 국가를 향해 그대는 물러가라 하고 설교한다. 그래서 결국 여러 도시와 국가는 스스로 나는 물러간다 하고 소리치게 될 때까지. 지배욕, 그것은 순결한 자와 고독한 자들에게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에서 자기 스스로 흡족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올라간다. 대지의 하늘에 보랏빛 행복을 매혹적으로 그려 보이는 사랑처럼 달아오르면서. 지배욕, 하지만 높은 것이 권력을 잡고서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랄 때 누가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하겠는가? 사실 이러한 욕구와 하강에는 온전치 못한 점이란 전혀 없는 것이다. 고독하고 높은 자가 영원토록 고독의 상태에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산봉우리가 골짜기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고 높은 곳의 바람이 낮은 곳을 향해 불어가는 것. 오, 그러는 동경에 대해 그 누가 올바른 세례명과 덕목을 찾아낼 수 있으랴. 나누어 주는 덕. 예전에 차라투스트라는 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을 이처럼 불렀다. 그래서 그때 그는 건전하고 튼튼하며 힘찬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심을 행복한 것으로 찬미했었다. 즉, 차라투스트라는 강력한 영혼으로부터 샘솟는 건전하고 건강한 이기심을 복된 것으로 찬양했던 것이다. 자기 희열적 정신은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육체의 비유이다. 춤추는 자는 이러한 육체와 영혼의 자기 희열을 덕이라고 말한다. 그런 자기 희열은 신성한 숲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양질과 저질에 대한 말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또 자신의 행복에 대한 여러 이름으로써 경멸해야 할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추방한다. 자기 희열은 온갖 비겁한 것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한다. 그것은 말한다. 저질이란 바로 비겁한 것이다. 라고. 자기 희열은 항시
걱정하고 한탄하며 호소하는 자와 특히 작은 이익까지도 주워 모으는 자를 멸시할 자로 간주한다. 자기 희열은 슬픔에 찬 지혜를 멸시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컴컴함 속에 피어나는 지혜, 밤의 그림자와 같은 지혜가 있게 마련이고 이 지혜는 항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한탄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 희열은 뻔뻔스러운 질투심까지도 천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눈빛과 악수로도 부족해서 맹세를 요구하는 자들을 천박하다고 여기며 지나치게 의심에 찬 지혜를 천박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비겁한 영혼의 소유자들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희열은 쉽사리 영합하고 개처럼 뒤로 누워버리는 비천한 자들을 가소롭게 여긴다. 세상에는 사실 개처럼 비천하고 착실하고 손쉽게 영합하는 지혜도 있는 것이다. 자기 희열은 한가하지 않는 자, 독 있는 침과 악에 찬 시선을 꿀꺽 삼켜버리는 자, 모든 것을 인내할 만큼 인내심이 강한 자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또한 어떤 것에든 만족하는 자를 몹시 미워하고 그들에게 고약한 구역질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노예들의 본질이니까. 그것은 기가 죽고 소심하게 복종하는 모든 것, 부자연스럽게 깜빡거리는 눈, 기가 죽어서 소심한 마음, 두꺼운 겁쟁이의 입술로 키스하는 것, 저 거짓의 양보하는 모습을 악이라고 부른다. 사이비 지혜, 이 명료로운 건 이기심은 노예와 노인과 지친 자신들이 울부짖어대는 온갖 익사를 그렇게 부른다. 특히 저질이고 미치광이 같은 성직자들의 우매함을. 하지만 사이비 현자들, 모든 성직자들, 이 세상에 지친 자들, 여자와 노예의 영혼을 가진 자들, 그들의 즐거움은 옛날부터 얼마나 이기심을 압박해왔던가. 이기심을 압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었으며 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무아, 이 세상에 혐오를 느낀 비급자와 십자거미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낮이, 변화가, 심판의 칼이, 위대한 정오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많은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건강하고도 고귀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기심을 영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자, 진정한 예언자인 그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바를 선언하는 것이다. 보라, 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위대한 정오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